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하며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5,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으로만 감사한다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감사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특별히 개역 한글보다는 바른 성경이 잘 번역한 것 같아가지고 바른 성경 번역본으로 좀 제가 방금 읽어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마음이라는 부분을 성경에서 마음이라 할 때는 하트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마인드를 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은 정확히 이성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번역본을 읽어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교회 환경이 급변하면서 여러 이제 언론 기관에서 기독교인들의 이제 의식 상태를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 결과를 쭉 읽어보면은 한 가지 눈에 자꾸 띄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런 조사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비기독교인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신뢰도를 물어봤더니 한국 같은 경우는 많으면 18%, 적으면 13%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9명,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인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도요, 특히 복음주의자들이라든지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그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답변하기를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고집스럽다, 그리고 배타적이다, 그 비이성적이다, 그 대화가 되질 않는다,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방금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도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영과 이성을 균형 잡게 추구해야 할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전도에 많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산 속의 빛이 아니라, 교회 속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비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대화의 상대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10명 중에 9명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미술 시간이 되면은 주로 찰흙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을 만들거나 동물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찰흙을 사갖고 오라면 찰흙을 사갖고 와서 선생님이 이제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아버지를 만들어 보세요, 어머니를 만들어 보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이제 만듭니다. 자, 그 다 만들었으면 세워 보세요 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도 찰흙이 세워지질 않는 거야. 왜 그럴까? 내가 만든 이제 그 작품을 보면은 머리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리는 조그맣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으니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린아이들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초등학교 또 다니기 전에 이제 3살, 4살짜리들이 그림을 보세요 한번. 사람을 그린 모습을 보면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얼굴이 한 절반으로 그립니다. 크게 얼굴을 그리고 몸은 조그맣게 그립니다. 이게 그 얼굴 중에서도 눈을 아주 크게 그려요. 얼굴의 절반 정도 크게 눈을 그립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눈을 많이 바라보면서 자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것, 자기가 많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크게 보이고 그것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그리지 못하고 얼굴과 특히 눈을 비대칭 쪽으로 크게 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특정한 것, 내가 자주 접하는 것,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만 크게 생각하면서 균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비성적이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편협하고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균형이 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우친다라는 것은 벌써 균형이 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그 찰흙 인간은 설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깨져 있을 때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이 그냥 넘어지는, 기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와가지고 이제 첫 시간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있잖아요. 참석하면서 이제 같은 학년, 같은 동기 학생들이 쭉 만나보고 나서 첫 인상이 와, 정말 다양하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모든 같은 피부 가진 한국말 쓰는 사람들하고 있다가 유학을 왔더니 벌써 흑인, 백인, 아시안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남자와 여자가 골고루 섞여 있어요. 거기다가 대륙별로 미국뿐만 아니라 저 남아메리카에서 온 학생들,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동유럽에서 온 학생들, 서유럽에서 온 학생들, 또 아시아, 중국 뭐 그런 데서 온 학생들, 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업에 딱 들어갔더니 이제 그 주로 이제 미국에서는 수업이 이제 주로 토론하잖아요. 이게 토론하는데, 아니 한국에서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 대부분 내 말을 이해하고 또 동조하고 아주 쉬웠는데, 아니 여기서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걸 가만히 있지 않는 거야. 학생들이 다 반박을 하고 막 너무도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반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내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 제 선입견과 편견과 제 문화의 장벽을 깨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는 학생을 선발할 때 의도적으로 그렇게 선발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관점, 이 세상의 관점은 나만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생을 뽑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다른 각도의 시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골고루 뽑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 있는 학생들을 보면은요, 특별히 일본 학생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 학생들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더 적다고 그래요. 일본은 언제부터인가 유학을 가는 대신에 학생들이 그냥 일본에 남아서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리더십 자리를 인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십시오. 뭐 구글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전부 인도계가 지금 CEO를 하고 있잖아요. 꽉 쥐고 있잖아요. 인도계들이 전부 다. 그리고 뭐 AMD라든지 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유수의 기업들의 CEO는 또 누굽니까? 대만계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이게. 근데 일본계 CEO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CEO가 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운동선수는 뭐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일본 경제는 한국 경제에도 크게 밀리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요즘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도대체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라는 그 이유를 이제 학자들이 나름대로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제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태평양에 있는 적도 부근에 있는
그 제도,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섬이 모여 있는 곳이죠. 조그만 섬 19개가 모여 있는,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파고스 제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보통 이 대륙에서 볼 수 없는 동물이라든지 특이한 식물들,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졌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생물학자였던 그 유명한 찰스 다인이 그 이제 갈라파고스에 가서 거기서 동물과 식물을 표본을 수집하면서 진화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진화론. 이 진화론이 그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하면은 고립되어 있다, 본토와는 떨어져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일본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세계와의 물결을 피해 가지고 그냥 일본 본토에 남아 있고 그냥 같이 자기 집안의 방 안에 처박혀 있고, 그러면서 일본이 점점 세계와 멀어지면서 힘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 일본 사람들 스스로의 진단입니다. 지금 결국 일본의 젊은이들은 그 활동 반경이 국내와 국외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국내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항상 빠릅니다. 우리 한국은 국내 쪽으로 기울고 있다가 딱 눈치를 봐서 국외로 가야 할 것 같다니까 국외로 많이 가고, 옛날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단일 민족. 근데 지금 단일 민족이 더 이상 아닙니다. Not anymore. 내가 어떻게 힘을 보니까 정확히 기사를 읽지 않았는데 한국이 뭐 OECD 국가 어디 그룹에서 제일 다문화 다민족이 된 다문화권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 기사가 어떻게 본 것 같아. 내가 그 정도로 한국 요즘에는 개방적이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와 국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배 하나만 그토록 강조하고 입만 벌렸다면 예배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수도원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교회가 입만 열었다면 훈련하고 보면은 그 교회는 신학교 같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교회가 선교만 한다면은 이 선교 단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Not anymore 지역교회, Not anymore local church, it's a parachurch. 이렇게 선교 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도 예배도 또 교육도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은 한 곳으로 치우쳐서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선교 그 심포지엄이 있어가지고 참석해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 선교사님들도 있고 선교학자들도 있고 지역교회 목사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왜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지 않고 빵을 주고 밀가루를 주고 사탕을 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왜 설탕 주고 그 빵을 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지.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들을 주민들을 교회로 데려오려고만 하지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 그 제자 훈련에 빠진 교회가 무슨 교회냐. 또 그렇게 비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교회만 세우려고 어디 가든지 선교사들이 가면은 자기 교단에 교회만 세우는 것에 눈이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또 비판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모두가 선교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마태는 제자를 삼는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분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사역을 마태는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은 출발부터 끝까지 계속 가난한 자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반면에 우리가 지금 요즘 사도행전 새벽기도 때 제가 쭉 강의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빵을 나눠준 적도 없고 뭐 가난한 자들의 관심 가진 적도 없고 뭐 훈련에
크게 관심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는 곳마다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 세워놓고 3주 만에 가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만 있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잖아요. 이처럼 누가 옳고 틀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 성경이 가르치는 사역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균형을 깨져버리면은 오늘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너무 기울어진 신앙을 갖고 있다, 기울어진 소통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를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크게 네 가지의 믿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동의로서의 믿음, 즉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내 마음이 믿는 거예요. 그 지적인 동의라고 합니다. 하죠. 이 믿음은 첫 번째 단계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인정해, 잘 인정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낮게 보시죠. 또 비판까지 하셨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믿음을 보면은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동의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너가 예수를 안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면은 행동해라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로 넘어오면은 아주 또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믿음은 뭡니까?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너무도 지치고 힘들어서, 또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자기를 쫓아오기 때문에 힘들어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르셔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죠. 그리 시냇가에서 편안하게 이제 시냇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떡을 갖다 주면 그걸 먹으면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엘리야에게 말하죠. 엘리야야, 이제 때가 되었다. 짐 싸라. 그리고 너는 저기 시돈으로 가라.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레바논,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땅이죠. 시돈. 그 말을 시돈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엘리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 시돈은 엘리야의 원수인 이세벨,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이세벨 여왕의 친정집이 있는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세벨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가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더더욱 놀란 것은 그곳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곳이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나 아주 잘 사는 부자에게로 엘리야를 보낸 것이 아니라 시돈 땅에서도 가장 가난한 과부집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과부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딱 한 끼 먹을 그런 밀가루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시돈 땅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집으로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라고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를 아마 거부했을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그것으로 갔지요. 그것이 바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고 믿고 나가는 것이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 믿음 외에 아주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이성과 함께 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과 이성이 함께 간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이성은 믿음에 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상하게 이성이라는 것은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을 많이 언급을 해왔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면.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한 이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한 이성으로 찬미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영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내 열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성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미할 때 찬양한다는 것이죠. 성가대 찬양하고 경배 찬양팀 찬양할 때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지만 한편은 내 이성이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또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끄신 대로 가서 기도해야겠지만 가끔씩 내가 올바른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지, 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인지를 살펴보면서 이성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성과 우리의 영이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마어마한 주제입니다. 굉장히 넓은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를 좀 이제까지 꺼려 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이제 좀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과 이성을 나누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되게 싸우는 그런 경향으로 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고 미국의 큰 영적 흐름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지난 200년 동안 있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왕성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사람들이 그 아주 잘 사는 나라들 가보면은요, 교회를 안 다녀요, 사람들이.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 한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2%밖에 지금. 그 정도로 추락해 있습니다, 지금. 근데 미국은 예외예요.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 많이 나가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 왜 그럴까? 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이라고 하죠. 두 번에 걸친 큰 대각성 운동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무브먼트죠, 무브먼트.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을 미국은 체험을 했는데, 제1차 부흥의 역사는, 제1차 대각성 운동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던 그 독립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독립전쟁 전에 있었던 것이 1차 대각성 운동이고, 그 독립운동 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제2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200년 기독교 역사를 지금 그 판가름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판하는지.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앙 부흥 운동이었는데, 그 생겨난 이유가 뭐냐면은 뉴잉글랜드 지역,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으로 개척할 때 사람들이 처음 동부 쪽으로 이제 영국이라든지 유럽에서 건너왔지 않습니까? 청교도들도 건너오고, 특별히 뉴잉글랜드 지역, 그러니까 메인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커네티컷 주까지 이쪽에 우리가 뉴욕 위쪽에 있는 그것을 뉴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근대 미국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사람들이 이제 당연히 드렸죠. 그 당시에 미국의 주류 교단은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그 회중교회라고, 예일 대학교와 하버드 학교를 만들었던 회중교회, 그리고 장로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류 세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예배가 메말라 가는 거야, 이게. 자꾸 그 형식주의, 메마른 합리주의, 그런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존 웨슬리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히필드. 이 두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전에 사람들은 지역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존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는 들판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럼 각 교회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들판에 모여가지고 거기다 텐트를 짓고서 일주일 동안, 길게는 2주일 동안 있으면서 찬양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사상가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또한
제1차 대각성 운동에 조인하면서 미국은 불길처럼 이렇게 부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터벌을 두고 독립전쟁이 있었고 독립전쟁 이후에 제2차 대각성 운동이 또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찰스 피니 목사님이 주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수완이 좋은 목사님이시죠. 찰스 피니가 제2차 대각성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제1차 대각성 운동은 교회 자체에 미국에 있는 교회 자체의 문제였는데 영세에 메말라가는 그런 문제였는데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약간 시각이 다릅니다. 그 당시 유럽으로부터 각종 사상들이 이 미국으로 퍼져 들어왔는데 특별히 프랑스 대혁명을 거치면서 그 프랑스 대혁명은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잖아요.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권위, 어떤 위에 있는 권위에 대항하는 그 정신이 프랑스 대혁명 정신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미국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이게 성서의 권위에 또 하나님의 권위에 자꾸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유럽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철학이 회의주의 철학이라고 여러분들 그 데이비드 휴미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마 철학적 공부, 그 윤리 공부할 때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휴 모든 것을 의심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테르 읽어봤죠? 계몽주의 사상가. 뭐 우리가 이성으로 천연왕국을 만들 수 있다는 인간의 힘으로 이성 이주에 그런 것들이 미국으로 건너면은 우리 미국도 유럽과 똑같이 될 것이다라고 찰스 피니가 걱정하면서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은 어떤 특징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의 특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과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좋은 점도 많이 있었는데 치명적인 타생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이성주의, 반지성주의인 거예요. 즉 이성보다는 감정에 많이 치우쳐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교리나 어떤 신조, 어떤 교회의 전통 그런 것을 무시하고 개인의 결심, 개인의 결단,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걸 너무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독립전쟁 전에는 회중교회와 성공회와 장로교회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들의 특징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이제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과는 정반대 경향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은 교리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이라든지 뭐 그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뭐 신조도 외우고 뭐 별거 다 외우는 거예요. 그 신조도 중요시 여기고 또 신앙 훈련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성도들을 평생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전인적 교육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거예요. 반면에 대각성 운동은 그런 교육 같은 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모여라 해가지고 은혜 받고 막 충만하고 순간적으로 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좋아했던 거예요. 두 개가 이제 다 나누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각성 운동이 있기 전에 우리 감리교는요, 그 통계를 보면은 전 교인의 미국 전 교인의 2.5%밖에 안 됐어요. 제일 작은 교단이었어요. 근데 잔 웨슬리하고 조지 히트필드가 위주로 해가지고 제1차 대각성 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쭉 진행되면서요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미국을 주도했던 교회들은 다 수그러들고 우리 감리교가 무려 36%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교단이 된 거예요. 거의 한 20배 성장한 거예요. 20배. 어마어마한 교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왜 논쟁이 많은 걸까요? 그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인 것입니다. 대각성 운동을 거치면서 미국의 기독교, 특히 미국의 개신교는요, 크게 두 파로 딱 나눠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제 그 경기가 많이 희미해졌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 세력들이 좀 지금도 보면 나이가 좀 드신 목사님들은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경계선을 다 갖고 있어요. 보면 대각성 운동의 혜택을 많이 본 그런 집단과 그 대각성 운동을 비판적으로 보고 더 나아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 진영으로 두 진영으로 이게 나눠져 버린 거예요. 혜택을 많이 본 집단을 보통 대중적 진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우리 감리교와 침례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교단은 지금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침례교가 지금 현재는 옛날에 우리 감리교가 제일 컸는데 지금은 침례교가 제일 크고 그다음 우리 감리교 두 번째 교단인 거예요. 이것은 주로 이제
대각성 운동의 혜택을 많이 본 대중적 진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이 진영의 특징은 뭐냐면은 개인적 회심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물론 교리나 뭐 그런 것들보다도, 신앙이나 그런 것보다도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개인적 회심, 강렬한 감정, 결단, 그런 것을 강조하는 부흥운동 스타일입니다. 이게. 반면에 상대적으로 기독교의 교리와 신학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 계열은요,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요. 뭐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부터 시작하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1517년에 했잖아요.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이 이제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이 크게 일어났고, 유럽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경건주의 바로 뒤에 바로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이제 들고 일었었고, 그것이 존 웨슬리가 미국에 오면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그 영향으로 미국의 D.L. 무디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흥사라고 하는 D.L. 무디 목사님이 그 계열에 동참을 했고, 현대 와서는 빌 그램 목사님이 동참을 한 거예요. 이 빌 그램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 아닙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큰 축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축입니다. 이게 이제 대중적 진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 계열에 대치된 상태에서 지난 200년 동안 대치가 되는 비판적인 세력들이 있어 왔는데, 그 계열을 보통 고백교회 혹은 합리주의와 학문적 성향의 흐름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고백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들도 또한 출발은 종교개혁에서 출발합니다. 종교개혁에서 출발해가지고 칼빈으로 오는 거예요. 그 계열은요. 칼빈을 시조로 해가지고 정통 개신교, 자기들이 이제 얘기할 때 올소닥스 정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정통 개신교.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찰스 하지 워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프린스턴에서 밀려나가지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만들었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 결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샴 메이첸이라고 하는 유명한 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래자 다 별세하셨죠. 그분들이 주축이 되면서 이 대부흥운동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또 한 세력을 크게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열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은 신학의 정통 교리를 중요시 여겨.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중요시 여겨.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반대 세력에 있는 이제 그 대중적 그 진영은요, 지역교회를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대 진영에 있는 그 계열들은 부흥의 스타일보다는 평생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성화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성도들을 훈련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특별히 지역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 공동 예전, 그것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고, 아무리 이렇게 날씨가 추워도, 날씨가 추우면 보통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추우나 비가 내리나 눈이 내리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예전을 하는 것, 즉 성마찬을 하고 하는 것들을 성도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계열은 상반된 그런 경향을 갖게 되었고, 둘이 크게 충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중적 진영은 그렇게 대부흥운동의 혜택을 본 대중적 진영은 고백교회를 향해서 엘리트주의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메마른 엘리트주의다, 권위주의다, 공허한 외적 외식주의다, 바리새인들과 같다라고 공격을 막 적나라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했냐면은, 다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현재는 또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에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주관적으로 체험한 것이 중요하다. 무슨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또 교회와 별개로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접근하는 것, 그 개인의 경건생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개인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교회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래서 대중적 진영은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반권위주의적, 반역사주의적, 반전통적, 반이성적, 반지식적 그런 경향으로 이렇게 조금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고백교회는 대중적 진영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하냐면은, 그들은 들떠있는 선동적인 감정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봐라. 그 어디에 성도들을 들뜨게 만들어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대중적 진영은 특별히 신학적
신학적 뿌리가 약하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 우리 감리교도가 사실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었어요. 보면은 목사를 이렇게 임명할 때도 에셀리가 사실 다른 교단 같은 경우는 목사 하나를 만들려면은 뭐 5년, 6년 이렇게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초기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초기 때는 우리는 보통 3개월 훈련시키고 그냥 목사 안 주셨습니다. 침례교는 지금도 그렇죠. 침례교는 신학교 가지 않더라도 지금 미국 침례교는요. 신학교 가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신성근 집사 좀 괜찮네, 좀 믿음이 좀 있는 거 아니냐 하면은 우리 신성근 집사 목사를 세우십시다 해서 담임 목사 안수하면 목사 되는 거예요. 그냥 신학교 필요 없습니다. 미국 침례교는 그래요 지금. 그래서 미국 침례교가 제일 큰 교단이 됐죠. 교회를 많이 세우니까. 그러면서 2000년 그러면서 특별히 공격하기를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무시한다라는 것들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부흥운동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목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반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목사라는 것은 한 언약 공동체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교사이지 수많은 청중을 감동시키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들이 유명인사가 되고 연예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은 목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목사가 가져야 할 어떤 달란트를 몇 군데서 언급하는데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목사는 가르치는 사람. 근데 그런 기능이 이제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이어온 그 측에서는 상실해 버렸고 목사가 대중을 이끄는 유명인사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것을 많이 질타해 왔습니다. 또 목사의 신빙성이 건전한 신학이나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기, 곧 어떻게 군중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것에 근거해서 목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은 비성서적이다라고 비판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대중적 진영이 승리한 결과였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보면은 감리교하고 침례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의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미국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 독립전쟁 이후에 유럽에 있었던 개인주의 사상이 미국으로 다 흘러 들어왔어요.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사상들. 그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얽매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정통적인 그러니까 대부흥운동 반대편에 서 있는 고백교회의 스타일은 예배 스타일은 뭐냐면은 사람들을 자꾸 교회에 얽매게 합니다. 교회만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대중적 스타일은요 성도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흥 집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가라. 이게 우리 교회에서 꼭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운 그 진영이 일반 성도들에게 현대인들에게는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성도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9세기가 시작되면서 대중적 진영은 고백교회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누르고 압도적인 승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쭉 거치면서 미국의 주류가 된 대중적 진영은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의 경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완고하고 편협되어 있고 배타적이고 대화가 되지 않고 비이성적이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는 신학자들과 사상가들을 많이 좋은 신학자들과 좋은 사상가들을 많이 배출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기독교는 주류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말을 이성적으로 변론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사회에서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변증하고 논증하는 그런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죠.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공화당 측 보면 복음주의자들 다 동원되잖아요. 몰표 찍잖아요, 몰표 이렇게. 그 힘으로 그러면은 비기독교인들이라든지 비복음주의자들이 발사하는 적은 상식 없는 그런 행동이다, 힘의 과시다라고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기독교의 진영 중 어느 진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그래도 한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현대는 많이 바뀌었어요. 현대는
우리끼리만 보더라도 우리가 비성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이잖아요. 굉장히 지적이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비성적이지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많이 바뀌. 오늘날은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 목사 같고요,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목사 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근데 미국에는 그런 흐름이 딱 고정돼서 흘러온 거예요. 오늘날은 많이 약화됐지만 이 두 진영 중에 어느 진영이 옳을까? 성경은 두 진영 모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성으로 찬미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는 체험과 감정, 영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된 목사님들 보면은 감리교 목사님들 무식하단 말을 좀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벌써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Not anymore. 오늘날 연합감리교회 목사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무식하다라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학교를 가장 많이 만든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듀크 대학교, 뭐 밴더빌트, 에모리, 뭐 시라큐스, 보스턴, 뭐 노스웨스트 다 우리 감리교가 만든 학교입니다. 거기에 신학과들 전부 우리 감리교 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듀크 대학교 신학이라든지 에모리 대학교 신학 같은 경우 세계적인 신학입니다. 누가 우리 감리교를 좀 무식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영과 이성, 감정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중보 기도문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유명한 그 중보 기도문이 쭉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기도하노라라고 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사랑이 있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너희 사랑과 믿음은 지식과 총명으로 더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사랑이 지식이 들어가고 총명이 들어가면 지식은 날리지고 총명은 인사이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들어가면은 더욱더 풍성한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면은 그냥 감정적인 믿음, 그냥 무대포의 믿음, 그냥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믿는 그런 믿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지적인 것이 들어가고 우리의 인사이트가 들어가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믿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는 단순한 믿음,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는 그런 사랑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침마다 중보기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보면 잠언 22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성경을 이성적으로 보고서 이해하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막연한 감정, 막연한 영적 터치 그런 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그것도 좋지만 영적 터치와 함께 영적 지식이, 영적 이성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잠언 2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느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것은 이걸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찾으라 그 말이에요. 지식과 지식과 명철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왜? 지식과 명철이 있을 때만 제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꼭 놓치지 말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성경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 이성적으로 교회 전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너희를 버리리라.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므로 백성이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세상이 신뢰하는 자들이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될 것인가? 그것은 영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우리 영으로 기도하고 동시에 이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영으로 찬미하지만 동시에 이성으로 찬양하고, 마음과 머리가 또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차가워도 안 되고 너무 뜨겁기만 해도 안 돼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누가 보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뭐가 자라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스러우시더라. 지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먼저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예?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그 균형 잡힌 성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한쪽으로 치우쳐서 넘어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영과 이성이 함께 가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 이 세상의 신뢰를 받고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